다윗과 골리앗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4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어저께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통해서 왜군을 물리쳤던 것보다도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 사건들을 더 가까이에서 더 가까운 역사 속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유명해져 있습니다. 골리앗이 갑옷으로 자신을 무장합니다. 그리고 칼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자존심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갑옷도 입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다윗이 나이가 10대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징집의 나이도 되질 않았습니다. 보기도 왜소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칼과 단창이 아니었고 물매를 돌리는 물매와 돌을 돌리는 물매와 그리고 돌, 이것이 다윗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왜소함,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매와 그리고 돌, 이것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그는 무장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영적 무장이었죠.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큰형,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형 이름이 엘리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골리앗 앞에 맞서려고 할 때에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생을 아주 대노하면서 혼을 냅니다. 여기가 아이들 놀이터인 줄 아느냐고, 너가 지금 이곳에 장난치러 왔냐고 말이야. 전쟁이 무슨 아이들 놀이인 줄 아느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다윗은 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최고의 무기를 입고 나갑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일 리가 없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의 갑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영의 능력을 부여했는데 이게 사람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사람의 눈에는 다윗의 외모만 보이니까 자신의 큰형이던 엘리압은 다윗에게 노발대발하면서 집에 빨리 돌아가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에게 맡긴 양이나 빨리 쳐라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골리앗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따르면 마귀는 종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자신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의 승리가 아니었고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같았습니다. 눈으로 판별을 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은 죽음이라는 패배입니다. 마귀의 승리입니다. 유대 공회가 바라봤을 때는 대단히 기쁜 잔치였습니다. 왜? 자신들의 미운 털을 이제 다 뽑아내는 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무덤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눈으로 볼 때는 마귀의 승리였고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주님의 십자가와 같았습니다. 십자가는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결국은 승리였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것은 바로 다윗의 외수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의함과 불신앙이 마치 골리앗처럼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세상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조롱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현장에서는 순교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신앙관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조명해 봅시다. 먼저 우리 첫 번째 5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났죠, 그죠? 물매와 돌인데 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선택한 것이 물매였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 수단을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기, 그죠? 성능 좋은 무기,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방법. 그런데 다윗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 수단은 전부 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딱 나서게 됩니다. 이 본문들은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본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땠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환경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50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50절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인간적 수단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음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인간적인 수단을 앞세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관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장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거 너무 포괄성이다, 너무 이거 광범위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요,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그것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뭔가를 지키려고 그러고 뭔가를 한꺼번에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실패가 나타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하여금 100개 다 해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부터 실천하면은 거기서 또 두나를 시킬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3개를 시킬 수 있는, 이러면서 나중에 이것이 100개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쉬웠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미세한 하나부터다. 미세한 호흡을 하나 하는 것부터 한 걸음이다. 이거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군사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천하무적인 골리앗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돌을 던지는 데 사용하는 물매 그리고 돌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을 입어봤는데 그 갑옷이 안 맞는 겁니다. 덩치로도 사울이 훨씬 컸거든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내 신앙의 갑옷. 내 신앙의 갑옷을 영적으로 딱 입어버리니까요. 와, 이거는 객기가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객기와 담대함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객기는 어디 가고 맞아 죽습니다. 이 신앙의 담대함은 영적 갑주를 입은 상태거든요. 아무도 그것을 못 뚫고 들어와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진영은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괜하게 골리앗을 잘못 찔러가지고 화만 켜가지고 자신들에게 더 큰 위기가 봉착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17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볼품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골리앗은 자신하고 맞서고자 하는 다윗의 그런 볼품없는 모습을 보고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하죠. 너의 시신을 갈갈이 찢어서 공주의 새들에게 먹이가 되게 하고 덜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그랬던 골리앗,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물매와 돌뿐이었으며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들 읽어보면요,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손에 칼이 없다는 것은 전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치명타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맞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하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세워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약 한 17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3들이, 중2입니까? 중2들이 과거에 이런 속담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왜 남한을 치고 들어오지 않는가 하면은 남한의 중2 때문에 그렇다. 겁이 없다는 거죠. 무분별하게 그냥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속담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예비군들은 또한 또 다른 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북한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예비군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예비군들의 행동을 보니까 군인이 아니고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그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났던 자신들의 단결력,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에 쌓았던 그런 전투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이기는 수단들이 다양하게 자신들의 주장 속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길 수 있는 수단,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싸움은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고, 구원은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던 다윗, 이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눈으로 파악되는 그런 인식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세워진 신앙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세워진 신앙의 결론. 다윗은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신앙, 이 두 신앙으로 그는 맞섰던 겁니다. 5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의 승리는 세상의 수단 중에 하나인 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나설 때에 제일 우선 두었던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과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 수반한 이 신앙이 결국은 다윗을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는 확신의 신앙,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이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핍박과 고난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7절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세워진 자를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세울 것을 또한 함께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통해서 이렇게 계시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 믿음에 확신하는 신앙,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없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상처만 입습니다. 여러분들요. 이런 신앙도 없이 무엇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믿음이 수반된 상태, 믿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골리앗과 같은 환난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과 단창이라는 그 상황에 필요한 무기와 같은 능력, 또는 세상의 수단보다 우선되고 앞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신앙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이라는 두 번째 신앙과 함께 결탁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은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함께 결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를 들어야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앙관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다윗처럼 이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닥치는 이 모든 환난들, 우리 속에 닥치는 모든 상황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방법들도 또한 세상이 먼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먼저 선택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사용해서라도 그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또는 하나님에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게 하시고, 그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자신을 무장시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이 반드시 믿음의 신앙이 함께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 두 신앙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맞서는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5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팔을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50절과 51절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 골리앗 잘못 건드려가지고 우리는 더 고난 가운데, 더 두려움 가운데, 더 공포 가운데 우리는 노예지게 되었다.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적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신앙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죠? 신앙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이긴 것이 골리앗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된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51절부터 52절을 통해서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일깨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영적 전사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신앙으로서 그 신앙을 흘려보내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것들이 뭐 10가지, 100가지를 한꺼번에 다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나의 출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세한 것부터 출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로잡힌 자와 같은 이들이요, 완전히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영적 회복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들이 골리앗에게 짓밟힐 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들의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고 난 뒤에 그들은 예전과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영적 회복이라는 게 얼마큼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난 뒤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는 이겨버립니다. 그전에는 똑같은 걸 가지고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걸 가지고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영적 회복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영적 회복은 단순하게 객기 부리고 단순하게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맷돌 하나에 나가 떨어진 골리앗을 다윗은 목격합니다. 분명히 물맷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다윗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모습 속에는 어떠하겠습니까?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잠깐 기다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그 물맷돌을 맞고 쓰러진 골리앗 지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게 전부 다 신앙 결단 속에서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확신 속에 골리앗을 향해서 집행하러 가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를 발로 밟아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밟은 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뺍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와, 그 장면들을 보는 사람들이요,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들이 전부 다 마치 순간적으로 얼어버린 것처럼 전부 다 멈춰버립니다. 숨소리조차도 내질 않습니다. 숨소리조차도 낼 수가 없었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다음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조롱했던 자들이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죽기 전에도, 그리고 또한 죽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력 수도 더 많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죽기 전에도 죽고 난 이후에도 병력 수도 똑같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도 똑같았습니다. 블레셋과 상대를 하면은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골리앗 한 사람인데, 아시겠습니까? 골리앗 한 사람인데.
자신들의 영웅이면서 최고의 장수를 잃어버린 블레셋 진영은 한순간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세상의 힘의 허무함, 그리고 세상의 힘에 의지했던 당당함에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그전에도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전에도 똑같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없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면은 지금까지도 이겼는데 이 전쟁의 승산은 이스라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도망가나요? 이스라엘이 용기를 내가지고 막 강함을 지렸기 때문에 도망가나요? 천만에 여러분들요. 서로 간의 진영은 이미 바라보고 있는 진영이기 때문에 수차례 싸움도 했고 이미 서로 간의 능력과 상태는 이미 파악이 다 된 상태입니다. 골리앗 하나 죽었다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의 결단이 두 가지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뭔가는 블레셋 진영은 영적으로 완전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완전히 영적으로 신앙으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무기로 싸웠나요? 신앙으로 싸웠나요? 신앙으로 싸웠습니다. 신앙으로. 아직 있습니까?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이 다윗의 신앙 하나가 흘러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먼저 세워졌을 때에 그리고 그 신앙을 흘려보냈을 때에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목격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회복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들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능력을 부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이 싸움을 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은 꽁꽁 묶어버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일어났던 이스라엘, 다윗의 그 신앙 있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영적 영향력,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신앙으로 회복시키게 되는 거고 이들 하여금 세상의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들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일으키는데 이들이 신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군하여서 나간 것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블레셋의 심장부까지 쳐들어오고 들어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승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51절 52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지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터진 겁니다. 지금 시신만 그냥 길에 그냥 너들고 나뒹고 졌는데 이것은 맞지만 한 그냥 도시를 뒤엎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이 이스라엘 전체를 한순간에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볼 때는 어린 다윗처럼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힘의 세력을 보십시오.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그런 모습, 이미 모든 것은 그들에게 성리가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들을 이미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저울추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신앙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일으켰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골리앗을 이긴 것으로만 조명하고 있는데 그 넘어 그의 신앙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결단 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결단이 있는 신앙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 이 모든 것을 펼쳐나가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세상의 무적이라고 일컫던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영혼들을 영적으로 이스라엘처럼 일깨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세상이 와 이런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놈의 세상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로부터 신앙은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때도 어렵게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나는 다윗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흘려보낸다는 것은요, 모든 순간, 모든 위치, 모든 자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가 이제 최초의 목회자가 되고, 제가 이제 믿음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 그 전에 온 동네가 전부 다 불신동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호주로 이제 이민 가게 되는데, 불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 집, 그분들, 아이고, 그분들은 틀림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분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동네 그냥 도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온 고려에, 온 마을에, 온 동네에 영향력을 그렇게 끼쳤습니다. 그 가정이 재벌인 줄 아십니까? 아주 못 사는, 그렇게 잘 살지도 않고 하루에 3끼는 잘 먹었는데 여유로움도 없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영적 회복은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나라가 지금 얼마나 병들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한 걸음부터,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 회복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기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용기와 능력을 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능력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다, 그래 제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들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한 겁니다. 제가 본문들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사실은 기도를 다 한 겁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받은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까지 이르러 성리를 쟁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길에 엎드려졌더라. 그냥 줄줄이 그냥 길바닥에 그냥 도로에 그냥 포장을 한 거, 포장.
골리앗이 전쟁에서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전에도 그들의 전투력, 그리고 죽기 난 이후에도 그들의 전투력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짱 뜨면은 블레셋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골리앗이 하나 죽었다고 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회복은 그저 용기만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앞세워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신앙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앙들은 나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큰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세밀한 그림부터 그리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화로움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집에 빨리 안 돌아갈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앙과는 자신의 환경 앞에 놓인 골리앗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불의, 불법, 그릇된 우상 숭배적 요소, 이런 것들을 말씀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영적 각성운동, 자신만의 모습, 자신들의 주변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의 우리의 영적 각성운동, 그리고 말씀의 회복운동은 내 속에 머물고 있을 때는 고인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흘러갈 때, 다윗처럼 흘러갈 때, 그 세밀한 그 흘러감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보십시오. 웨일즈 조그마한 마을에서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유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도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동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목배임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이 나라 전체를 덮어버리는 역사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가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단 한마디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야수 믿으세요. 그리고 난 뒤에 목배임을 당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무해요. 복음이라도 한번 전하고 누구라도 한 사람을 갖다가 개종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에 빠졌다가 침몰 당해서 배에서 나와서 강가에 나왔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끝났습니다. 야수 믿으세요. 성경책 들고 이 한마디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밀함이, 이 하늘의 미랄이 이 나라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은 큰 그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세밀하게 그냥 하나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10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각성운동,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 나가는 영적 각성운동, 자신의 모습과 주변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흑암에 사로잡힌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일깨웠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 반드시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영적으로 포로된 자였던 이스라엘이 다윗의 신앙에 영향받아서 영적 회복을 받아 블레셋의 심장부까지 점령했던 것처럼 세상의 영혼들을 영적 전사로 회복시키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 될 때에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능력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을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뭔가의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는 뭔가의 사명이라 그러면 큰 그림을 자꾸 그립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초돼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 마귀는요,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 접근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포기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속에 마귀가 벌써 내 마음을 작동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질 않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 능력 함께 줘요, 여러분들요. 큰 그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세밀한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일깨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세상을 영적 전사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상에서 노략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4절 보십시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어디에 뒀습니까? 예루살렘에 분명히 가져갔죠. 그런데 갑주는 그렇죠, 자기 장막에 뒀더라. 이 두 가지가 아주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만들어 놓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앙을 바라볼 때 세밀한 부분들까지 함께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가? 53절과 54절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바로 교만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재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게 자신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유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 결단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로서는 이것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의지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과는 한순간 또는 한 사건에 국한되거나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이것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회복으로 블레셋의 심장부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 그죠? 노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집행은 어떤 집행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심판이 이들 속에 단행이 되어져야 되고, 그 사명 속에 그들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노략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신앙으로 뜨거웠습니다. 불길 같은 신앙으로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에 삼중바닥에 냄비를 잘 쓰지 않고 양은 냄비를 잘 쓰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왜 그런가 하면 물이 빨리 끓거든요. 그런데 또 물이 빨리 끓는 반면에 물이 또 빨리 식어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드릴 때 라면을 빨리 삶아서 드릴 수 있고, 손님이 먹을 때는 또 빨리 식으니까 손님이 먹기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은 냄비가 라면집에서는 많이 사용이 돼요. 우리의 신앙들은 냄비가 되면 안 됩니다. 뜨거웠다가 푹 사그러드는 그런 냄비가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런데 이 끝까지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가 발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의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 이것이 이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영화는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라면은 우리의 성화 과정은, 이런 신앙적 결단은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과는 한순간 또는 한 사건에 국한되거나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행관으로서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향한 집행관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던 그들을 향한 집행이었습니다. 그런 집행을 하던 과정 속에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 7장 1절 이하의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신앙으로 그 전투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노략질하는 자가 등장했죠.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해버립니다.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모습도 한번 조명을 딱 해보십시오. 54절에 보면은 최고의 전가를 나타내는 골리앗의 머리, 분명히 다윗이 취했죠. 그리고 다윗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가를 나타내는 그 골리앗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주는 자기 장막에 뒀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을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 이것을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겠나? 성막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분류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어떤 한 분류는 자신의 전과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의 이것은 취득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한 해석하는 분류가 생기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죄의 속성은 사소한 전과라도 자신의 신앙을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1장에 딱 나타나죠. 그죠? 그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의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암논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이스라엘이 애워싸고 전쟁이 한참 중일 때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혹이나 왕이 전쟁에서 해함과 상처를 입게 되면 이스라엘에 큰 충격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하여금 전쟁의 뒷전으로 물러서서 뒤에서 명령만 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머물 때, 예루살렘에 머물 때 신앙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권위와 권력자로 머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도 이와 같이 갑옷을 취하는, 내 영광을 취하는 이런 모습이 됐을 때는 반드시 마귀가 그 속에 세밀한 속에 그냥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권위와 건설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때 주변을 돌아볼 때 마귀가 무엇을 땅 앞에 내세웠습니까? 바세바 목욕하는 장면이 딱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통관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중대한 사건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참 자신의 아들이던 압살롬으로부터까지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값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얼마나 칭찬이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딱 한 가지를 책망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다윗이 죄를 범할 때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순간순간에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깜박이처럼.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과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이 우리의 의지의 결단은요, 우리의 의지로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도우심의 역할이 성령께서 함께 역사로 일어납니다.
한순간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마귀는 빈틈을 틀림없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런 사건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분명히 전과를 이제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처음에는 블레셋을 점령했는데 나중에는 물질이 눈에 들어오면서 노략질하는 게 노략질. 이들의 잘못된 불신앙을 지금 사무엘상 17장에서 함께 딱 조명해 주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는 자신이 처지를 아는데 그 갑옷은 취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너짐을 당해요, 여러분들요. 사울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차이점은 사울은 신앙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냥 가다가 그냥 끝나버렸고, 다윗은 그런 속에 실수함도 있었지만 그런 속에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섰던 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신앙으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한순간도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세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 읽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배우기를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른 교리가 올려져야 됩니다. 반드시 올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림은 손의 행동을 통해서 그려지는 겁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교리를 깨달았는데 삶이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 가짜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향은 바로 우리의 삶의 한 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세워 나가면 내가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세계가 변합니다. 그 한 점을 찍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큰 화가, 제가 어저께 이제 같이 일하다가 사모님 보고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참, 피카소가 한눈으로 보면은 대화가인데 한눈으로 보면은 이 완전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하나의 예술로 봤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이게 이 예술이 될 수 있냐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상상도를 그리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실물을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크게 그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피카소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베토벤처럼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점으로부터 하나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조화로움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속에서 시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화로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합쳐서 조화로움이 되는 것이지 하나를 가지고 조화로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만 창조하지를 않으십니다. 마치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는 비교급이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비교급이 아니라 조화로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점에 대한 신앙, 점에 대한 삶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신앙관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고 또는 주변을 통해서 조화로움을 통해서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있고 다양한 속에서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반짝하다가 마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그 틈을 반드시 노리고 있습니다. 한번 반짝하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돌아서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윗이 우리를 향하여 조명해 준 이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도 세워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 속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인간의 수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내 하나의 점을 통하여서 세상의 영혼들을 일깨우는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관으로 또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큰 걸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관 속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굳건하게 부여잡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런 우리의 믿음 신앙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펼쳐나간 일에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거리심교회 바티스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도 많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좌절할 것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한 점을 찍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어서 싸우니 성령님, 주께서 하나님 나라 그림 그려주시고 주님의 역사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희망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